안녕하세요. 어제 8월 17일 어제부로 우리 하계수양의 7차에 걸친 그 대장정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양회가 잘 무사히 치루어졌습니다. 결산한 그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인 그 참석 인원이 64,492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새로운 그 전도를 위해서 참석했던 새참자가 11,394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침례 인원이 5,198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전주교회 통계는 전체적인 참석자는 1,634명이고 그 중에 새참자가 301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그 결과로 그 7차에 거친 그 대장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신자로 참석해서 3박 4일 수양의 마지막 날 신앙을 고백하고 그 침례받는 모습을 보면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생각할 때 여호와 삼마라는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 바로는 계속되는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 그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적하다가 결국은 장자재앙이라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기적 속에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았고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재앙이라는 큰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새로운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연이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믿음의 그 눈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송명희 그 시인의 나라는 시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 고백 속에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런 그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 수양회 기간 중에 그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모든 행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이렇게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몸으로 느낍니다. 일단은 늘 책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시력이 약해지는 걸 이렇게 느끼는데, 육신의 시력은 혹 노화를 경험해도 영적인 시력은 더 좋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육신은 쇠하여 가는 그런 법칙 속에 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 시력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학예 수양회를 끝내면서 첫 번째 생각났던 그 말은 할렐루야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은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소망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싸워야 될 죄도 많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대적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정욕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유혹,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혼돈케 하는 일들, 그 골리앗과 같은 세력 앞에서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매일의 삶에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도의 대상임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7차에 거친 학예 수양에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도 저희가 알고
더욱 감사 찬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또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말세를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긍휼과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더욱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스가랴 3장 찾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입는 구원의 옷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본문이고 같은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벗기고 입힌 구원의 옷, 수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혹시 같은 제목으로 인해서 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선입관을 가지실까 봐 비슷하지만 제목을 바꿨습니다. 벗기고 입힌 구원의 옷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벗기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우리 자신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입는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벗기고 입히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입는 구원의 옷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입는 구원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매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같은 주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대상을 갖고 있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인격,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더욱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과 이름을 두 가지 다 매치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더 가까운 사람도 있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정말 친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100명을 알고 있다면 그 아는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 친밀한 정도, 가까운 그 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것은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 같은 주제를 갖고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로 교수님이 경제학을 가르쳤는데 첫 시험에는 항상 똑같은 문제를 냈답니다. 그래서 졸업생과 재학생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첫 시험은 항상 문제가 똑같았습니다. 칠판에 그 문제를 쓰셨는데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입생도 그 주제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칠판에 쓰시는데 경제학은 무엇인가라고 쓰신 게 아니라 도자를 쓰셨습니다. 학생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문제가 바뀌었나 보다. 그런데 도대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결국은 첫 시험은 항상 경제학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배워야 될 학문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대상,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 동네에서 자랐고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친해지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결국은 어린 시절 동네 친구를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해서 평생의 배우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없이는 정말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친해진 과정이 있고 배우자가 된 과정이 있고 함께 살면서 더 깊어진 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 평생 살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를 평생 반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더 새롭게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그 메시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교훈이 됐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은 위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하루에 제하여 버리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의 위치가 여호수아 바로 옆으로 옮겨졌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교훈이 됐던 내용입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위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우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이 대적하고 송사하고 고소하고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것이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명하시기를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9절에도 내가 내 죄악을,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사단이 송사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변호하고 내 편에 서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우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을 때 놀라운 위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옆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가 자기를 도와주는 중보자로서의 여호와의 사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겪은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며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심판의 대행자입니다. 심판자이십니다. 판사는 법을 대행하며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집행할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신 그 후에 우리의 심판자였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며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우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위치의 변화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중보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행하실 분입니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멜기세덱은 표현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약 성경의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도 구약 성경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구약 성경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사람으로 현현하시기도 하고 천사처럼 현현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분으로서 때로는 사람으로 현현하고 천사의 모습으로도 현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단수입니다.
특별한 한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집행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표현된 여호와의 사자, 스가랴 3장에 나타난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도 단수로 씁니다. 구약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많은데 왜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썼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 단수로 쓴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집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며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 표현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며 신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모양으로 가끔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비로소 독생자로 오신 것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도 인자 같은 이를 봤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를 봤다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도 환상을 보면서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인자를 봤다, 사람을 봤다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보좌 위에 앉으신 사람을 봤다고 그러지 않고 사람 모양 같은 이를 봤다고 그랬고, 다니엘도 인자를 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봤다, 인자를 봤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사람 모양 같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비입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현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천사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의문이 가득한 분은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천국에 가서 직접 예수님께 설명을 들으시면 명확하게 나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물어보기 위해서는 꼭 천국에 가셔야 되겠죠? 질문만 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의문을 품되 천국은 가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지 나머지 의문도 풀리니까. 왜 천년왕국이나 긴 시간이 있을까? 질의응답만 해도 천년은 갈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케네디는 누가 죽였습니까? 이것도 그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꼭 성경 질문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 현현한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습니다. 나머지 두 천사를 소돔 고모라에 보내시고 여호와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누굽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예언된 5가지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바로 구약시대 현현한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환상 중에 사람 같은 모양을 봤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봤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현현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도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셨고 대제사장 여호사는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렸을 때 심판자였던 그분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사단이 송사하던 그 위치를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중보자가 서 계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 중보자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표시하고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국가는 심판을 판사에게 맡겼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판사라는 그 직분에다가 심판하는 책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대행해서 법의 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판결,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합법적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말은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는 합법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 자신이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렸던 그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심판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 겁니다. 우리 우편에 원래 사단이 송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을 내어 쫓고 우리를 밤낮으로 송사하던 사탄을 내어 쫓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서주신 겁니다. 우리 편이 돼서 철저하게 우리 편이 돼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갖게 된 겁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야 돼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날 것이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만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실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자신이 거절한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위치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우리의 우편에는 사단이 있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편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중보자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바위시라, 환난 때의 피난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이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을 때 안전한 산성에서 위기를 피할 수 있고, 또 어떤 재앙 가운데 든든한 바위 옆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몰아칠 때 아주 큰 바위에 붙어서 딱 그 핏이 나면 아무리 힘이 센 태풍도 큰 바위를 옮길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바위에 의지해서 태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나의 산성, 나의 바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protector,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분이시고, 나의 가이드고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시고, 나의 리더, 나를 이렇게 소유하고 다스리시고 또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리더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중보자가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주 큰 태풍이 불 때 큰 바위 옆에 달짝 붙어 있으면 태풍이 쓸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주 옆에 서 있으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아이들 찬송가인데, 이제 어린 시절 아이를 키우면서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이제 재롱을 보는 걸 겁니다. 저도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아이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단독 공연해 줄 때, 그때가 얼마나 흐뭇하고 정말 그 자식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도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늘 불러줘서 마음에 새겨줬던 노래입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맘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아이들의 입으로 불려져서 제 마음에 새겨진 찬송인데 정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바람이 붑니다. 인생의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건 한 번 부는 바람, 한 번 치는 파도가 아닙니다. 바람은 계속 붑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계속 붑니다. 지구는 공기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파도는 한 번 맞았는데 더 무서운 건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난 괜찮아요. 걔는 허세가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이게 주님이 우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로 프로텍터, 가이드, 리더라고 그랬는데 그 표현 그대로를 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protect me, 나를 보호해 주시고, guide me, 나를 인도해 주시고, lead me,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대로가 기도가 된 거예요. protect me, guide me, lead me. 주님이 우편에 계십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오 절 좌우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죄성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세상도 있고, 강력한 영적 세력, 사탄의 활동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지키십니다. 우편에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 증거로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도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우편에서 나를 신실하게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전란을 겪었지만 전쟁통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학교를 다녔고 공부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아이가 저절로 자란 게 아니죠. 어떻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을까? 부모의 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태어나서 영적 전쟁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호와는 신실하게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걸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는 지킴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아직 있고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도 있고 강력한 영적 세력,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금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그리스도, 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도움을 주는 분으로 우리의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편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우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대언자가 돼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너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했던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편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완전히 원수를 패배해서 발로 딱 밟는 게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패배시킨 거예요. 사자 사냥을 아버지와 아들이 나갔는데 사자가 위험한 상태에서는 사자를 밟고 사진 찍으라고 안 그럽니다. 사자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사자가 완전히 그 공격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어린 아들을 그 앞에 세우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적을 완전하게 섬멸시킨 상태까지 우리의 우편에 서 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자로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우리 우편의 중보자로 소유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놀라운 위치의 변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그 자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그것도 9절에 보면 더욱 놀라운 건 하루에 제하십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성소에 나아가는 입구에 처 있었던 휘장은 조금씩 금이 가서 마침내 찢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번에 열린 거예요. 하루에 제하리라.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됨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옆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그 결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근거는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입니다. 자, 우리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고, 쇼핑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죠.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수양에 가려고 이렇게 약속이 돼서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수양에 가기 위해서 준비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기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오실 때 가능한 그 낡은 옷을 입고 오셔요. 다 떨어진 그 옷 이렇게 버릴 옷 입고 오셔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 브랜드 있는 옷이 한국하고 달라서 굉장히 싸요. 그래서 오실 때 낡은 옷 입고 와서 가실 때 다 버리고 새 옷 입고 가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저 백화점에서 브랜드 있는 옷 하나 사려고 그러면 뭐 얼마다 이런 그 가격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거기에 그 브랜드 원산지니까 쉽게 싸게 이렇게 옷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낡은 옷 입고 와서 다 버리고 가셔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속물인 건 아시죠? 네. 아무튼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옷 하나 사려고 해도 마음이 설레는데 이건 정말 영원히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얼마나 비싸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옷이에요. 피에 씻어 옷을 깨끗게 했다고 되어 있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겁니다. 우리가 저절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의 구원의 옷은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아들의 피로. 구속의 사역을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거룩한 옷을 입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냐면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관, 깨끗한 모자를 의관을 다 갖춰 입는 거죠. 우리 군인은 모자 안 쓰면은 완전한 그 의관을 갖춘 게 아닙니다. 우리 행사 때 완전한 정장을 한 군인은 반드시 모자를 쓰게 됩니다. 옛날 궁궐의 왕 앞에 서는 사람도 반드시 의관을 정제했죠. 영적인 옷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속옷부터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반포 속옷부터 다 갈아입히고 중요한 건 정결하게 하는 관을 쓰는 겁니다. 모자를 썼어요. 이 모자가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자를 썼느냐를 보면 그 사람 신분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옛날 상것들은 이 갓도 못 쓰고 조금 출세해서 쓰려고 그러면 요 넓이가 작은 거 쓴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양반들이나 저 같은 양반들이나 이렇게 넓은, 왜 또 비웃고 그러셔요? 자, 이렇게 넓은 가슴을 쓰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앞에 쓰는 예복도 완전한 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관을 완전하게 갈아입히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겪는 과정이 참 난감합니다. 이 완전한 의관을 갖춰 있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벗기라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구약을 겪어야지만 신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벗기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벗기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벗겨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을 선포하고 그의 단호한 심판을 경고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 가지의 율법을 베풀며 우리의 죄가 만 가지나 된다는 걸 고발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만 읽으면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목에 밧줄을 걸게 돼 있어요.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벗기라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깨끗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죄와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벗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위선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역겨우며 부패되어 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정없이 드러냅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친구들하고 비교했죠? 친구들하고 비교해서도 나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친구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괜찮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제가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어차피 짧은 인생 사는데 누구한테 가슴 아픈 일은 하면 안 되지. 해꾸지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주먹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때리면 아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주먹질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누구한테 해 안 끼치려고 노력했고 갈비탕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면 꼭 써놨습니다. 되갚아주려고. 이렇게 착한 놈이 교회까지 다녔으니 얼마나 착했겠어요. 자부심만 있었어요. 내가 성철 스님만 못한 게 뭐가 있어. 나도 처자식 버리고 산에 들어가면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궤변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사정없이 내 죄가 드러났어요. 생각한 것보다 내가 많이 악하다는 걸 알았고 성경을 배워보니까 내가 많이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착하다고 자부했던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족들 옆에서 정상적으로 위로받고 자랐기 때문에 큰 죄 질릴 이유가 없었어요. 먹을 거 훔칠 이유가 없었어요. 부모가 먹여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선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더 급박한 상황 속에 처했다면, 3일 굶었다면 도적질 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난만 내 앞에서 10번만 해도 나도 그 사람 비난했을 거예요. 나 싫어하면 상종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골라서 내 주변을 가득 채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자부했던 선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내가 큰 죄 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 속에 생각보다 많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절망의 늪에 빠져요. 본성을 본 거예요. 자기 안에 타락한 본성을 본 거예요.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죠? 그리고 마법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온갖 악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생각이 막 들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왜 내게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왜 말씀을 겉듣는지도 알았어요. 죄성이 가득해서 그래요. 왜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순진하지 않지? 악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많고 말씀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지적해내고 나한테 잘해준 건 잘 잊어버리고 나한테 상처 준 건 죽을 때까지 곱씹고 내가 왜 그러는지 철저하게 알았어요. 죄성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사망에 썩은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위선을 벗겨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지 죄만 지적했으면 가룟 유다처럼 정말 죽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질 텐데 뭘 더 사지?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 더 살아서 죄를 30년 더 쌓는다면 최선의 결정은 지금 죽는 거야. 내가 앞으로 살면서 죄 안 질 수 있겠어? 어차피 죄 질 거야. 죄 짓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면 지금 죽자. 차라리 그게 나한테도 좋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죽어. 가룟 유다가 들었던 내면의 음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벗겨내신 겁니다. 빨가벗기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셨어요. 나를 무장한 상태에서 전쟁터 갖다 놨다면 3일도 안 돼서 난 살인했을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살인 기계가 됐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를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만드셨을까? 정말 태생적으로 내가 마귀일 수도 있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맞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악한 생각이 날 수 있겠어? 자기 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몰랐었는데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악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없어집니다.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이에요. 육체는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법에 어깃장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고 지워버리고 못 들은 척하게 하고,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는도다. 깨달았노니 보는도다. 지금도 봅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순간에도 죄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겠다고 빗자루 들고 땀방울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해도 봉사하는 순간에도 죄가 있어요. 거룩한 순간에도 죄가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1분도 안 돼서 잡념이 머리에 가득해집니다. 깨닫게 돼요. 죄가 있다는 것.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매번 봅니다. 비명 지를 수밖에 없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순간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24절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 25절에 답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죄성은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는 그 죄는 왜 내게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24절과 25절 사이에는 갭이 없어요. 비명을 지르는 순간 붙잡아 준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스스로도 대견했을 거예요. 와, 기적이다. 그 순간에 빠지기 시작했죠.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주님이 잡아주셨어요. 더 이상 안 빠지게. 죄성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물 위를 걸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남의 이야기 듣고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정말 힘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같이 울었어요. 한편 내 생각으로는 난 그런 일 갖고 절대 울지 않아요. 그게 원래 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슬픔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기 때문에 계속 걷진 못해요.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데 우리의 비명소리에 주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살아있는 한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라는 경험을 합니다. 나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의 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매 순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원수를 발등상에 상하게 하시기 그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낭떠러지에 생명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사람과 같아요. 생명줄 때문에 아직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걸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어야 돼요. 손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내가 그 손을 놓는 순간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전에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발견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죄를 발견한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열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열 정도 믿었어요. 내가 죄를 숫자적으로 100을 발견했을 때는 예수님을 100 정도 믿었어요. 내가 죄를 숫자적으로 1000을 발견했을 때는 예수님을 1000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어요. 예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그렇게 은혜가 안 됐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에 대한 깨달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돼요.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믿어야 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은 그냥 입히신 게 아닙니다. 벗기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만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벗기는 과정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며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심으로 잠깐이나마 엄청난 죄책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넌 결코 교만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갖게 되며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를 때 갖게 되는 증상이에요. 자기 원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오는 죄의 법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말씀이 더 정리가 됐습니다. 욥은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욥만큼 의로워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을 예로 들으셨을 때 그 중에 욥을 드셨어요. 욥, 노아, 그리고 다니엘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의로운 사람을 예로 들 때 욥, 노아, 그리고 다니엘을 예로 드셨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욥만큼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욥도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나는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욥기 1장입니다. 보십시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입니다. 전주 땅에 욥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주는 아니죠? 우수.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칭찬부터 하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며, 혹시 죄를 지었을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칭찬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자, 욥은 인간적인 수준에 의해서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42장에 이르는 과정을 쭉 겪으면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했던 대사입니다. 욥의 마지막 대사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욥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우리가 욥이 돼서 감정이입을 해서 6절을 같이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대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2장에 이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뭐 회개할 게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욥은 도덕적인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의지하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네가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한 건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추측했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죠. 욥은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았으나 자기가 행한 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난과 고통을 겪은 순간에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행을 다 포기하고 그 선행을 의지했던 자신의 얄팍한 마음을 회개했던 겁니다. 욥은 처음부터 죄를 버린 사람이고 그가 회개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선을 버린 거예요. 그 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포기했던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임원이 됩니다.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사역의 일선에서는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선을 욥도 버렸듯이 버리셔야 돼요. 혹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강권하시고 붙잡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한 거예요. 자신이 혹 선을 행했다면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욥이 마지막에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욥은 도덕적인 죄는 원래 버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완전하게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덕적인 죄를 짓질 않아요.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집니다.
저보다 200년 앞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제가 신앙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인도에 가서 부인이 정신병 걸려 죽을 정도로 엄청난 고생을 했고 자기 자식을 풍토병 때문에 여러 번 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여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죄인이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잠이 듭니다라고 그런 자기의 무덤 비문을 씁니다. 욥기 생각이 났어요. 욥은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 의의 겉옷, 그리고 정한 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고 있는 더러운 옷, 보잘것없는 자기의 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속옷부터 완전히 새롭게 갈아입어야 될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엎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껴입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하게 벗어야 돼요.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0장 4절에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며 내가 행한 선은 하나님이 주신 선의 결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벌거벗은 자기의 상태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것은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옷,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똥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붙잡을 때는 진리의 대적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을 버렸을 때 비로소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같은 맥락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 제가 바울의 입을 빌어 제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 자랑하려고 한다면 할 거 많다 나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나 부족한 거 없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래, 인간적으로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모든 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 차라리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로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가장 고상하십니까? 고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잘 마음에 안 와닿는데 가장 비싸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려니까 고상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거기다 뭘 갖다 대겠습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거 갖다 들이대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자부하겠습니까? 내가 이 교당 세울 때 얼마나 많은 헌금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까? 내가 아침마다 봉사했던 거 얘기하겠습니까? 다 차라리 배설물로 여기겠다. 인간적으로 자랑하려고 한다면 서로 비교해서 자랑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는 차라리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의로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고 입는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가 표현은 달라도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벗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가 없이 산 거는 승질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특별하게 도둑질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특별하게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은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사람을 골라서 옆에다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옆에 두고 살아보세요. 마음에 맨날 죄 짓습니다. 그러고도 거꾸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김자매 때문에 맨날 이렇게 죄 짓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자매가 문제가 아니라 김자매를 못 받아주는 자기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의 선을 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완전하게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벗기신 게 아닙니다. 단지 벗기셨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가룟 유다처럼 영적 자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벗긴 게 아니라 입혀주려고 벗기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건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붙잡고 애착을 가졌던 걸 버리게 해주십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선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걸 주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변에서 하루 종일 모래성을 쌓아가면서 놀고 있었던 아이는 그 모래성 이리저리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을 투자하니까 꽤 많이 만들었어요. 안방, 건너방, 정원도 만들고 모래를 갖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그만 놀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짜증냅니다. 이거 내가 몇 시간째 만든 건데. 그 아이를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걸 주면 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면 한 번에 막 흩어버리고 집으로 달려 들어갈 겁니다. 더 좋은 걸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신 건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그냥 벗겨놓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입혀주려고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처럼 휴일날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사람이 자면 몇 시까지 자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잤는데 제 딴에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한 10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늦은 거 조금 참았다가 아침 겸 점심 먹자. 그리고 이제 조금 참았다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해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라면이 끓을 때까지 아침도 굶었잖아요. 아점이니까. 그리고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자고. 저 일 있는데요. 같이 짜장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 일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비교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자고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면 엎어버리고 갑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라면 삶아놨는데 짜장면 먹자 그러면 라면이나 짜장이나 뭐 그리고 그냥 라면 먹고 말 텐데 비교할 수 없는 거 평생 한 번 먹기도 어려운 음식을 먹으러 가자면은요 깔끔하게 그냥 엎어버려요. 야 아침 안 먹길 잘했다.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이러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할 땐 그냥 포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를 부끄럽게 벗기신 걸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껴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다 깨끗한 옷을 껴입으면 둘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보잘것없는 선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하면 안 됩니다. 껴입으면 안 됩니다. 벗고 입어야 될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벗는 과정은 부끄럽지만 주님은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심으로 그 과정을 겪어내게 하십니다. 어린 시절 놀았던 놀이 중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냥 헌집 달라고 그러면 두꺼비가 맞아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새집 줄 테니까 헌집 다오 그래야지 헌집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완전한 옷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옷입니다. 기꺼이 벗고 입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 위에 주께서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옷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을 갖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까지 수양이 7차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전주 식구들도 많이들 참여하셨고 또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 소식에 있는 것처럼 301명의 새참자를 인도했고 총 1634명이 등록하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더 많은 새로운 분들을 인도했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돌아오는 기쁜 소식을 저희들 같이 전해 들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수양이 7차까지 총 참여 숫자도 목사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혹 늦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자까지 해서 총 64,492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중에는 11,394명의 새참자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전도하는 모습에 비해서 수양회는 2배 이상, 거의 3배에 가까운 숫자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침례도 5,198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2019년 학교 수행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휴별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식사 이후에 봉사회, 은장회, 청년회, 휴별 장소에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회는 이번 주간 조별 교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조별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양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 20여 명이 수양회장 그 철거 봉사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출발을 해서 지금 봉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전무자들, 목사님들 또 전무하시는 형제자매님들 휴가 기간입니다. 이제 비껴서 휴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겹쳐서 휴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모든 일정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저녁 식사 제공은 수요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 날 저녁 식사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8월 26일부터는 소집회가 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전도했던 분들 다시금 소집회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얻으시고 또 전도의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같은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봉사 형제님들은 오늘 저녁 교구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양회를 마쳐서 오후 일정을 교구 형제 모임으로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모임은 2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식사 이후에 빨리 시간이 되는 대로 허락되는 대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1시 반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식사 마치시는 대로 방황하지 마시고 봉사의실로 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학부모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일정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서적부에서 우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 판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유익한 학부모에게 맞는 신앙 서적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고요.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육관 중강당에서 결혼하게 되는 신랑 신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고원석 형제와 문은진 자매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원석 형제님은 고재규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차남이고요. 지금 잠시 군 생활을 위해서 귀국해 있지만 마드리드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은지 자매님, 문성만 목사님, 박명희 자매님, 마드리드 선교사님이신 문성만 목사님 장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자, 잠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회 성도님들. 저는 99년 1월 31일에 구원받고 마드리드 교회에서 교제하다가 군복무 때문에 2년 동안 잠시 나와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갈 시점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많이 놀랐고 저는 제가 인사 말씀을 짧게 드리고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전주교회는 제게 너무 감사와 죄송한 마음이 큰 하나님의 교회라서 꼭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좀 길게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처음에 스페인에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섰을 때 또 모두회 때 간증했던 이 자리가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그때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들, 또 죄송한 마음들, 그것들이 다시금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식을 올리게 되어서 이제 고생해 주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축복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더욱이 오늘 결혼 발표하는 오늘 이 시간에 들은 주인 말씀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도 예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2001년 8월 16일에 구원받은 문은진 자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가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가정으로서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결혼 소식을 깜짝 놀란다는 소식은 저도 놀랐습니다. 꼭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지에는 빠졌지만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92구역 청년의 박다정 자매님이 예수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